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인간의 상태를 비유하자면 마치 노예와 같은 상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벌써 나와. 이 반응이 이렇게 빠르네요. 뭐 설명도 안 했는데 손을 들고 1등으로 손 들었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뭐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동 반응이. 자, 이 밧줄이 있습니다. 자, 이 밧줄로 묶을게요 한번. 자, 노예입니다. 노예. 왜요라뇨? 노예입니다. 노예니까 팔을 묶어야 돼요. 네. 자,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당신은 노예입니다. 네. 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다이소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놔둘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사탄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한번 달려가 보세요. 저걸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나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힘 줘보세요. 자, 힘을 줘보세요. 자, 이거 너무 깡 먹었어. 어떡해. 자, 이거 벗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주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가져왔어.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꽉 묶고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마주하게 된 결과는 뭔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저를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그럼 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뭘 기대하나요? 저에게? 뭐라고요? 다이소 카드? 뭘 기대하죠 저에게? 다이소 카드 기대. 저에게 기대하는 거는 목회자다운 모습을 기대하겠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말하더래요. 첫째, 저 늦잠 자고 싶습니다. 2번째, 찬양이 너무 듣기 싫어요. 3번째, 기도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2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3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꼭 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머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라면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돼요. 저 사람이 부모다, 그렇다면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다양한 소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예언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늘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앞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늘 배부르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의 육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내 삶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언자,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 정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 모범 답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이제부터 침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도 이 말을 믿지 못하죠. 이미 자신과 아내는 나이가 많아져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지함, 그리고 믿음 없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침묵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이 부족한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침묵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에게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앞서서 먼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이루셔야만 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영광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앞장서서 앞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한 일 없을 거야. 안 되는 일 없을 거야. 우리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탄탄대로가 열리게 될 거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고 난 뒤에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먼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쉽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지만 사실 그 무게는 피하고 싶어요. 쉽게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 그러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은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발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늘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도 결국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땅히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하는 예배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이 자기 중심 속의 영향력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이 젊은 여성 사역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예배 앞에서조차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나에게 좋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에 주목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라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이거라면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되시는 그 순간부터 이거라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게 될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러한 말씀들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삶은 어떡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까? 마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은 내 삶에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셨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은 그 속에서 미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큰 기쁨이 느껴져요. 내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기쁨, 이 온전한 순종,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